할렐루야. 무더위 속에서 무진장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자, 오늘 제목을 우리 랩먼트답게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랩먼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로 우리 랩먼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게 그냥 껍데기가 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먼트들이 예배 시간마다 또 오늘 이번에 또 진행되는 WRC 집회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랩먼트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왜 11 제자라고 되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혹시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랩먼트 있습니까? 왜 12명에서 11 제자가 되어버렸을까? 세나? 몰라? 그래? 똑똑한 세훈이? 유다. 그래. 유다가 왜? 왜 모나? 자기가 팔아서 자기가 팔아서 갈 수 있는데 이 세상 사람 그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린 게 아니라 자살했죠. 그것까지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1 제자예요. 11 제자. 선아, 왜 11 제자라고? 누가? 가룟 유다가 죽어버렸죠. 자살했어요. 그래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라고. 예수께서 뭐 하신 산? 지시하신 산. 예수께서 뭐 하신 산? 지시하신 산. 그럼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이 뭘까요? 자, 우리 랩먼트들이 세 가지 중요한 거 있죠. 첫 번째 산은 갈보리 산이에요. 그죠? 갈보리 산에서 우리 랩먼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갈보리 산에서 등산을 마친 사람이 가야 될 산 어디? 그래, 감람산. 여기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이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남기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말일까 안 중요한 말일까? 무진장 중요한 말이다.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친구 쳐다보고 따라합시다. 무진장 중요하다. 무진장 중요한 말. 어떤 말입니까? 무진장 중요한 말 했는데 지시하신 감람산에 이르렀는데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 랩먼트가 예배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해요. 형식적으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데 뭐하죠? 마음에는 뭐 있습니까? 우리 성경 보세요. 랩먼트 보세요. 선생님만 대답하지 말고 랩먼트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랩먼트들이 예배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님을 뵙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마음고 한 곳에서는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랩먼트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 시간 때마다 하나님을 배웠고 경배하면서도 의심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 혼자 떠든다 이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가 의심했을까? 누가 의심했을까요?
누가 딥십 아저씨가 의심했나? 누가 의심했냐고. 누가? 제자들이 의심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심했다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를, 지금 감난산에서 예수를 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제자들한테 여러 번 나타났어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본 사람도 있고 세 번째 본 사람도 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설마 어떻게 환상이겠지,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어?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합니까? 의심 안 하죠? 뭐야 지금 눈빛 들리고. 또 어흥 한번 해줘야 됩니까? 의심해, 의심 안 해요? 의심 안 하는 사람들은 제자들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분위기 왜 이렇습니까? 어제 다들 늦게 잤나? 불타는 토요일을 보냈어요? 어제 그 성경학교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보는데 세훈이가 너무 잘생긴 거야. 남자인 내가 봐도 세훈이가 사랑스러워져가고 내가 지금 장가를 가야 되는데 세훈이를 보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기도, 이거 영적 문제인가 이거? 이게 또 성경학교 때 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누군지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선생님이 세훈이 너무 잘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결혼하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시엄마가 무서워서 못 가겠대요. 그래. 네, 아무튼 뭔 얘기하다 이러겠죠. 세훈이 잘생겼다, 그죠? 이게 영상 편집하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 렘넌트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이렇게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배우고 경배한다니까. 우리가요, 껍데기 형식적으로 말로는 예수를 배우고 경배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이 입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중요하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는 렘넌트가요, 세상 가운데 가야 됩니다. 문화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에 가야 됩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삶을, 그런 뭡니까 그 초대교회, 뭡니까 그 초대교회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 중세 시대 때 뭡니까 이게 뭐 이상한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 막 가도 나 가지고 거기서 막 금욕 생활하고 강금 생활하면서 수동원 생활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주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라고 했어요. 저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 부한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학교 현장에 가야 돼요. 가지만 가는데 마음도 가야 돼. 주님의 마음도 가야 되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해야 됩니까? 제자 삼아야 되는 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해야 됩니까? 세례를 베풀고 교회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화장실 갈 때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부활에 우리 이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은 어떤 사건이냐? 모든 것이 예언된 사건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언된 사건. 자, 예언된 사건이란 게 뭐예요? 예언됐다는 게 뭐예요? 범준아, 예언되었다는 게 뭐죠? 눈사람 막간애랑 예언된 사건이 뭐예요? 예언되었다.
우리 범준이가 승려학교 때 보니까 이렇게 암송하려고 미션이잖아요, 그죠? 막 미션이 적는데 볼펜 2개를 합쳐가지고 테이프 찡찡 감아주고 한 번 적을 때 2번 적는 이게 이런 잔머리가 나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그죠? 더 심한 사람은 막 어떤 사람은 3개까지 쓰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죠?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예언된 게 예언되었다는 게 뭐죠? 예언되었다는 게 태어나 예언되었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미리 말해놓은 거예요. 미리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를 누구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이라는 거죠. 미리 예언된 사건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찾아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뭐요?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라고 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라고 해요. 성경대로. 그게 뭡니까? 예언된 사건이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성경대로. 그 말은 예언되었다는 거야.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라. 누가? 주님이. 보통 사람이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죠.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레몬트 기도 수첩 공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찾아보면 또 길어지니까 우리 레몬트 꼭 찾아보세요. 꼭 찾아보세요. 뭐가 예언되었냐? 예수님이 태어날 탄생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예언되었어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 사건도 시편의 기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승천까지도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취가 안 된 사건 뭡니까? 재림. 이게 남았어요. 모든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건 다 성취되었는데 한 가지 성취 안 된 게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되었다. 그걸 보고 예언된 사건이라고. 우리 인간은 한시 앞을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채연이가 이쁘고 똑똑해도 왜 웃어? 이쁘고 똑똑해도 내일 일을 난 몰라요. 그죠? 내일 일뿐만 아니라 10분 뒤의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몇천 년, 몇백 년 전부터 모든 것들이 예언되었다. 예언된 사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본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주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이 렘넌트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어떻게 되죠?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면 시공간을 초월하셨어요. 곳곳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등장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영화 같은 등장을 하셨어요. 문이 다 닫혔는데 훅 나타나셨어요. 훅. 문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공간을 초월해서 훅 나타났다는 거예요. 순간이동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훅 나타나셨어요. 그걸 보고 부활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 부활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몸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갈까요?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가서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곡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죠. 그걸 보고 부활신앙이다. 자, 이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하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공통점이 있어요. 잘 보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신앙의 굴곡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의 굴곡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지난주 얘기했어요. 그죠? 16장 16절에서 20절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고백했어요?
대근아, 베드로 어떤 고백했어요? 16장에 예. 그 보고 어떤 고백이라고 했죠? 베드로가 지상 최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임마누엘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심을 했어요. 그게요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게 교리적인 고백이 되면 안 되는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고백.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하잖아요. 고백. 선생님 맞아? 고백하잖아. 고백해 안 해? 해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우리 애들이 페이스북 보면 난리 났어요. 그죠? 재원이는 뭐 좋아요 눌리는 것마다 보면 볼 때마다 내 연애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아. 재원이는 맨날 좋아 누르는 게 이게 뭐 연애를 하고 싶은 건지 뭔지 다 그런 게 핑크빛만 도는 그런 거렇게. 고백, 우리 렘넌트의 신앙 고백이 교리적인 고백 되면 안 되는 죽는 신앙이에요. 교리적 고백은 죽는 신앙이에요. 진실된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초대교회에서 하면 죽었어요. 죽었다. 뭐가지 골고시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지상 최대의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상 최대의 고백을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뭘 예언하셨어요?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유모사님 말표를 빌리자면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치킨을 먹지 않았다. 복날에 삼계탕도 먹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데 왜? 딱 보면 주님 생각나니까 꼭 끼워하면 내가 옛날에 그 생각나니까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여종 앞에서도 부인한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고백을 예수님이 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신앙에 굴곡이 있는 건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굴곡.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굴곡이라고 했을 때는 이걸 보고 평탄한 거라고 하죠. 이걸 보고 평탄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굴곡이 있다라는 거는 잘 갔다가 다운됐다가 계속 다운되는 사람이 있어. 회복 못하고. 근데 뒤에 기도의 배경이 있으면 다운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다시 다운됐다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굴곡이에요. 이걸 보고 신앙의 굴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굴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나는 뭐 잡으러 간다고 했죠?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원래 인간으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의 인간이 아니라 옛날 내 체질에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물고기, 어부 잡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야 나도 같이 가자. 이번에 왜 예수님 제자로서 이렇게 사업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세상 가운데 다시 돌아간 겁니다. 왜 그렇죠? 신앙의 굴곡인 거. 뭐 하지 못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의 굴곡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나 이 베드로가 변화받았습니다. 어떻게 변화받았습니까? 뭘로 변화를 받았죠? 부활의 뭘로요?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 이 베드로는 이제는 증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변화된 거예요. 변화되었다. 이 베드로가 변화된 거예요. 옛날에는 골기 여종 앞에서 벌벌 떠던 베드로가 이제는 공회 앞에서, 공회라는 건 더 무서운 곳이에요. 죽음의 위기까지 올 수 있는 곳이 공회라는 곳이, 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공회에서 그 높으신 할아버지 어른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4장 12절 시작.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받은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베드로의 행적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뭐라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그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공에 있는 그 사람들, 어르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뭘 알았다? 성경 보세요. 자, 사도행전 4장 13절이에요. 뭐라고 됐죠?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뭐가 없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자주 표현하는 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뭐 있다? 감추어져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 감추어져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알았는데 놀란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거예요. 이게 뭔가 일이 일어난 걸 많은 사람들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라고 알고 있는 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했죠?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뭐가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복음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기한 거예요. 그래서 위협한 거예요. 그들을 위협했다는 말이 뭐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죠? 위협했다는 말은 겁준 거예요. 협박한 겁니다. 위협하여 어떻게 했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라고 했어요. 그들을 불른 거예요.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라고 했어요. 다시는 예수 이름을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요? 공회 어르신들이 끄집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뭐한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의 진실된 고백을 바랍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도무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뭡니까? 이 베드로는 완전 변화된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가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의 증인입니까? 내가 예수를 본 자요. 우리 렘넌트가 예수를 만난 자요. 지금 예수와 함께하는 자의 증인인 거예요.
부활의 증인, 변화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는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했어요. 이 일의 증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란 증거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증거로, 나의 주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사망을 깨뜨리고 살아나신 겁니다.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 증인.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 레몬트 학교에서 이 고백되기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일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렘넌트의 포장지, 렘넌트의 잘못하고 있는 껍데기의 신앙생활, 또 렘넌트의 가면, 이걸 보고 뭐라고 했죠? 삼중생활이라고 했어요. 삼중생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발견되는 게 있어요.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죄인이구나. 이게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갈보리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의 십자가가 그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나의 포장지를 뜯고 나의 껍데기를 벗고 나의 가면을 벗어버리면 나는 죄인이구나. 누구든지 되는 거예요. 이건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고백돼야 돼요. 그래야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주님의 십자가가 그 공식이 성립된다고 했어요. 절대 이거 벗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의인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난 의로운데? 그게 유대인들이요, 그게 바리새인이요, 그게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포장 껍데기 가면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WRC가 우리 렘넌트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집회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숙제 마태복음이 끝났어요. 우리 다 읽었어요? 마태복음? 다 읽은 친구 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 어떻게 해야 돼? 읽으라면 좀 읽으면 되지. 그렇게 바쁜가?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바빠요? 바빠도 삼시세끼는 다 챙겨 먹잖아, 그지? 서진아, 삼시세끼 다 챙겨 먹어, 안 챙겨 먹어? 그게 몸 보니까 다 챙겨 먹은 것 같아, 너는. 사랑해. 우리 렘넌트들 성경 좀 읽기를 바랍니다. 담당 교육자 말 안 듣면 누구 말을 들을 거야? 화를 확 내뿌야 되나?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 좀 읽으려나? 회개하십시오. 성경 말하면 자, 숙제 내도 안 할 거잖아. 그래도 낼게요. 자, 다음 달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일주일에 4장만 읽자자. 일주일에 4장만 읽으면 마가복음 한 달 동안 다 읽을 수 있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일주일에 4장만 읽읍시다. 마가복음 1장에서 4장. 자, 우리 일주일 다음 달 일주일에 4장씩 읽으면 마가복음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안 하면 진짜 너희들 지구 떠나야 돼. 1장부터 4장. 마음 먹으면 20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1장에서 4장까지 읽는데. 자, 성경이 우리 랩먼트 책들은 만화책 그렇게 겁나게 보잖아요. 그 베스트셀러라는 만화책 얼마나 봅니까? 그 최고의 진정한 베스트셀러는 뭔지 알아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뭔지 알아요? 성경이에요. 성경. 랩먼트를 우습게 여기는 성경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내려온 적이 없어. 1위에서 베스트셀러가. 그래요. 옆에 친구 인사합시다. 잠 깨라. 끝났다. 정말 우리 랩먼트들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소망,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어요. 그게 제 소망인 거예요. 우리 어린 랩먼트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제 소망이에요. 결혼하는 게 내 소망이 아니고 장가가는 게 내 소망이 아닌 거예요. 나의 소망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내 소망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을 우리 랩먼트도 만나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 소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먼트가 성경 안 읽으면 저는 선생님들을 채찍질하겠습니다. 에잇 이렇게 담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먼트들이 오늘 받은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있는 학교 현장, 학원 현장, 가정 현장에서 서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WRC 그 집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집회가 되게 해주시며 참여한 많은 랩먼트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